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1절 말씀, 창세기 3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했더라. 에이투스 교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아직 섬기는 교회가 없는 우리 지인들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에이투스 교회 상담마트에 검색하시면은 자세한 신앙생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에이투스 교회 상담마트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또 함께 말씀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특공대는 오늘 오후 3시에 함께 전도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1시까지 오시면은 우리가 함께 미니 붕어빵 함께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아름다운 발걸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나라는 제목으로 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디나의 출생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족상 어머니의 이름은 레아죠. 레아가 이제 그 딸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그 예고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디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금 30장에 이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34장에 가면은 끔찍한 사건이 비참한 사건이 이제 디나에게 일어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단은 디나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디나의 사건은 이제 강간 이제 사건인데요. 그 실제로 이제 참 입에 담기도 끔찍하고 너무나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건의 전개는 이렇게 됩니다. 세겜 땅에 우리 야곱의 가족들이 다다랐을 때에 이제 디나가 이제 또 그 땅에 또 무엇이 있는지 이제 말씀에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지역에 왔으니까 여행 가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 땅에 이제 추장의 이름이 세겜이거든요. 그 세겜에 의해서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세겜은 디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혼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 비참한 사건을 보고 너무나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별히 레이와 이제 시몬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이 사실을 접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를 받은 백성인데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게 된다면은 이 결혼을 허락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세겜과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이거든요. 하몰. 그리고 그 세겜 족장들의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에 아직까지 그 할례가 이제 완전히 이제 나사야 되거든요. 그 아플 때에 기습해서 남자들을 모두 다 살해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 엄청난 제약된 그 일을 자행한 세겜과 하몰 그리고 그 족속들이 전부 다 전멸을 당하면서 이제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종료가 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그 시몬과 레이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저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거는 행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잘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도 맞는 것 같고 그럼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식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당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 따위는 이제 필요 없어. 우리가 저자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다. 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보복의 칼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은 성경에 보면 침묵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자녀들로 하여금 그 보복을 하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디나가 그 사건을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는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실을 몰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사건을 알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장 31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거 항변하는 거죠. 아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들을 처단할 것입니다. 저들의 죄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계략을 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이게 할례는 남자의 성기를 이제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 수술을 받게 되면은 한 3, 4일 정도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계략은 아주 악한 거예요. 말로는 그래 우리 동생 너에게 줄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너희들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정식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동생과 결혼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속에는 이 자식들이 할례 받았을 때 우리가 기습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다. 어디 감히 내 동생을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의 아들들은 나대는 겁니까? 자기들이 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원수 갚아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왜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속임수를 쓰느냐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비를 빼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할례의 원래적인 의미.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의 백성을 구별짓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인 것이죠.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지금 시몬과 레위는 이 할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 할례를 받아라.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오히려 이 할례를 통해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전혀 말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하지 않고 더군다나 자기들의 속과 겉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장 16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라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니죠. 거짓이죠.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세겜도 죽이고 하몰도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세워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의 소개로 바로왕 앞에서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130년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험악한 삶을 살았냐면 평생에 참 하나님과 싸우고 또 장인 어른과 싸우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싸우고 그 다음에 형들과 싸우고 오늘 또 이 세계 족속들과 또 싸우고 모두 다 투쟁의 연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 했는데도 계속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경우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의 혈기대로 우리의 분노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가면서 우리의 뜻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살펴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이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야곱이 오죽하면 자기 입으로 바로왕에게 제가 진짜 힘들게 살았습니다. 참 순탄하게 살고 싶었는데요. 내가 130년 돌아보니까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았으면 편하게까지 순탄하게 왔을 텐데 순간순간마다 내 머리 굴리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한테도 대 들어가고 이거 뭐 뼈도 막 부러져갖고 지금 이래갖고 막 다리도 이게 막 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 돼요. 괜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막 견지다가 막 뼈 부러져갖고 다리 절절 질면서 야곱처럼 나중에 죽을 때 다 돼갖고 내가 좀 험하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순탄하게 살아가면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때는 늦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혈기를 세우면 안 돼. 지금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시몬과 레이처럼 했지 않았을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 과정 통해서 너희가 나와 완전히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정도 믿으셔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 한들 거기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말이지만 다른 데 막 가면 그러면 더 돌아갑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시고 바짝 무릎 꿇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게 지름길이 아니겠을까요? 여러분들 야곱처럼 평생 싸우는 삶을 살지 마세요. 한번 볼까요? 이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요. 창세기 25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절에 태 속에서 26절 보면 후에 나온 아우가 야곱이고 형이 에서잖아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형하고 싸우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한테는 그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형이 막 그 동물 막 잡다가 배고파 들어오니까 팥죽을 이렇게 맛있게 해가고 떠가고 형한테 뭐라 합니까? 형, 장자권 내한테 주면 이거 팥죽 줄게. 이런 얍삽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신뢰하고 가면 될 텐데 괜히 팥죽 팔아갖고 형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고향을 떠나고 20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뭐하러 그렇게 머리 씁니까? 그 다음에 20년 동안 또 어떻게 싸웁니까? 자기 장인어른 라반은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라반 같은 사람 보내갖고 야곱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머리 굴리는 거, 이 쓸데없는 이런 방법들을 완전히 뜯어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야곱보다 더 골치 아픈 라반을 보내고 20년 동안 고생시키잖아요.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 동안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모으기 위해서 6년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쯤 되면은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좀 온화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한테 씨름해가 이겼어요. 아니 이 사람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 이기는데 어디인가에 부러져갖고 이 다리를 절고 다녀야 되는 그렇게 하니까 바로 왕 앞에서 내가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참 험악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네 베델에서 그 돌베개 삼아서 누워 잘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지? 너에게 대한 내가 약속이 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 전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했는데 20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야곱을 베델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중간에 혈기 버리고 내 생각대로 버리고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 과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수십 번 배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된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마땅치 않는 그런 행동들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이에요. 이미 성취된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남았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길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십니까? 오늘도 예배 끝나고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나가다가 뭐 주차 때문에 싸운다고 하나님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자녀들한테 막 이야기해보고 아내한테 막 싸워보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내일 직장 가갖고 막 상사한테 한번 붙어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그래 해도 내가 너를 향한 내 뜻이 있으니까 과정도 좀 잘하자. 이제 좀 부드럽게. 니 만약에 그렇게 안 살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 살래. 자 결정해라. 니 130년 험악한 세월 살래? 아니면 순탄하게 살래?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순탄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나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 우리 장인들은 나오고 싸우는 거 이거 한번 볼까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10번 변경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여 라반한테 달려들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빼앗아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하나님 빼앗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 디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35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5절 말씀 그 다음 5절 말씀 한번 줘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시몬과 레위가 칼에 피 안 묻혀도 돼요. 보세요.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주옵니다. 항상 우리 주어가 중요해요. 우린 하나님이 종이잖아요. 종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예요, 또. 친구 지간에 뭐 숨기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죠. 성령님께서 네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종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죠. 저는 하나님이 그 사명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그럼 야곱의 아내들 죽어가는 자가
없더라 하잖아요. 예? 굳이 칼에 피 문치가 발발발 떨면서 큰일 났다. 야곱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겨서 왜 그 짓거리 해갖고 원한을 사고 말이야 이랬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온다 하잖아요. 죽일 만한 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과정이 동생이 강간당했으면은 저 말을 쉽게 하지만 그건 이거는요 참을 수도 없고 참아서도 안 되고 이거는 막 칼 들고 그냥 바로 쫓아가고 막 시비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은 끊임없이 야곱의 속임수를 반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그 레위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자녀잖아요. 이게 아버지 대대로 이 속임수 거짓말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험악한 삶을 자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죠.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연단하는데 정말 금같이 연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디나 사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죠. 하나님 심판하시죠. 문제는 레위와 시몬의 그 속임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속임수 쓰지 마세요. 여러분 분노대로 혈기대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하나님은 뭐 계획만 믿고 뭐 과정은 안 믿고 뭐 그게 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연단 받으셔서 정말 온전한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